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여기 노골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좀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곽씨 집안 족보 새로 좀 다듬자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얼마 비용이 드니까 회비를 내라고 하는 거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곽씨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은 사는 족보예요. 사는. 여기 들어오면 삽니다. 첫째 아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의 족보는요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족보는 낳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는 족보란 말이죠. 자격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어요. 예수 족보에 들어오면 무조건 살아요. 그리고 살리는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 족보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16절까지인데요. 살리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족보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시대가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4명은 특별히 특징을 말할 것 같으면 여자죠. 여자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계수할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남자들만, 그것도 어린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노인들도. 그러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들만 이 카운트를 한 거예요. 여자들은 이 수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대를 받을 때인데 여자들 4명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특기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에요. 전부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할 죄인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한 여인이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룻도 모함 여자 아닙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도 죽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그 이스라엘 나라 와서 이제 삶을 살게 된 그런 여인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과 동침한 그런 여인 아닙니까?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죽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분들은 이 복음을 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망. 복음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말이라고 한 여자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다 혈통 가운데 예수님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유다의 자식을 낳는다. 그 말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그거를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 다말이 아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이 족보에 들어가길 원했던 거죠. 복음을 갈망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합도. 바세바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지. 바세바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갈망했든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이 족보에 들어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은 절대 언약,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죠.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여러분, 이 대열에 선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는다면 모든 재앙이 여러분을 머리털 것 하나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배성규 장로님 기도할 때 다른 마이크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겁나서가 아니라 장로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절대 언약의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도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시편 3편 6절에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전도 대열에 선 사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갔단 말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섰다는 사람들이 섰다는 말이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세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다. 최고의 축복이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TV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거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사월을 좀 기다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몇 시간씩 걸리는 야구를 끝까지 안 봐요. 그냥 잠깐. 이제 보는데 TV 안 보시지만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그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참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다는 못 봤어요.
시간 내서 좀 보려고 그래요.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든지 하여튼 좌우지간 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서 교육대학을 다니는 엘리트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 다른 나라부터 그 뭡니까 원조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도와주고 많은 나라가 도와주는데 위에 높은 놈들이 다 떼어먹는데 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다 위에 있는 인간들이 다 떼어먹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구정물을 먹고요. 물이 없어서 샘 하나 파주면 될 건데 그 돈 지들이 다 먹고 말이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막 여기를 뚫지 않나 무지해가지고 여기에다 무슨 원반 같은 걸 입술에 넣지를 않나 보고 말면 되는데 말이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보고 몰라서 그렇구나. 국회의사당에서 뭐 차별금지법을 하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보고 몰라서 그렇구나. 저 재앙인데 저게.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재앙이라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니까 지금. 오직 예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왜 근친상간하고 말이지 죽어 마땅할 사람들을 이 대열에 포함시켰는지 아십니까? 복음 말고는 도덕 윤리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깨끗한 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오직 예수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떠나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제도, 모든 악법 다 뜯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습니다. 비천한 신분이고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누굴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아니라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 윤리, 우리가 더럽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범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꼭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만 쓰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죽어 마땅할 죄인이 이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는 사람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도덕 윤리 갖고 깨끗한 거 가지고 순결한 걸 가지고만 사람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이지,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범죄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삶이 따라가야 돼요. 거룩한 삶이 수반돼야 돼요. 자, 구원파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살인해도 괜찮고 못된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수반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서 복음 누린다면서 못된 짓을 계속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다가요, 막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구원 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뭐 열매를 강조하냐고. 그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율법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이 따라가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거짓말 100마디 했으면 지금은 거짓말 한 2마디 정도는 해야지. 이제 나중에 하지 말아야지 아예.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쁜 놈들 같은 국민들 다 버려놔.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범죄해도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불륜을 저질러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레몬트 불륜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다. 이 재앙 저주를 못 막아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눈을 보면서요, 가슴을 막 쳤어요. 이거 그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꾸정물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풍성한 나라거든요. 뭐 먹을 것도 많고 땅이 비옥하고요. 외국에서 원조도 많은데 다 떼어먹는 거예요. 다 위에서 다. 어린 아이들한테 총을 줘가지고 막 서로 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 분의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이 절대 언약의 대열, 이 복음의 대열에 여러분이 섰잖아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대열에 섰단 말은 그리고 이 전도 대열에 섰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여러분이 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다 해결받았고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24란 말이죠. 24 제자란 말은 여기 올인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 모든 축복 다 있습니다. 불평 불만할 입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몸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을 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강도가 와서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어린 자식 손가락 잘라달라면 잘라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라 이놈아. 그렇게 나오겠죠. 참 부모라면. 하물며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째로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세 번째, 복음과 여러분 복음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바톤을 이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일 증거하는 일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덕 윤리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은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천체 물리학자 뉴턴이 너무 머리를 많이 썼을 텐데 왜 치매가 왔는지 몰라.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 안 걸린다면서. 머리 많이 쓴다고 치매 안 걸리는 게 아닌가 봐요. 치매 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뉴턴이 죽을 때 다른 건 생각 하나도 못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하고 죽었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대열에 서야 돼요. 빛의 대열에 서자. 왜냐 사람 살려야 되니까 다 수용해라. 용서해라. 수용해라. 복음 말고 다 양보해라. 왜냐하면 다 가졌으니까. 우리 이 축복 속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모자란 게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다 양보해라. 왜냐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저는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저는 동네 북이라 노예에서도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나를 동네 북으로 알아. 왜냐 그냥 다 양보하고 그냥 별로 발언도 안 하고 네네 이러니까 이 어린 목사들이 말이지 나한테 뒤지게 혼난 목사가 있어요. 동네 북인 줄 알아. 누가 바보 같아서 네네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빛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요. 옆에 축복하란 말 안 할게. 결론.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 걸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지금 이 바세바나 여기 다말 이 사람들은 복음의 바톤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들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바톤을 넘겼단 말이죠. 후대에게. 이 일에 우리는 생명 걸어야 돼. 이것만이 이 땅 살릴 유일한 길이다.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조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복음의 바톤 넘기는 모든 축복 다 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어떻게 살까,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 족보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in Jesus Christ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언약 전달자의 대열에 있다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거고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바톤을 생명 걸고 넘기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후대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생명 걸고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넘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네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살피면서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